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는 성찬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혹은 그냥 성찬 1년에 몇 번 하는 거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제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시대부터 7가지의 성례로 점점 추가하여서 지금까지 7성례를 주장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철저히 거룩한 예식을 인간이 고안해냈다고 하는 그 오명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된 교회 개신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우리는 일컫고 그렇게 우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식으로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받은 은혜와 이렇게 얻게 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복됨을 세례받은 그 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날마다 매 순간 일평생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누리며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형식, 하나의 예식,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참여하고 이 성찬을 잘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의 수단으로 반드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찬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결코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말씀하신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하는 시간이고, 한 떡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가족임을 누리게 됩니다. 이론과 형식만 있는 성찬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떤 것으로도 체험되어지지 않는,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거나 맛볼 수 없는 주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이요. 우리가 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교제지만 주님을 함께 나누는 영적 가족임을 실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은 우리의 성화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인 성례를 늘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늘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기를 우리는 늘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 뭐라고요?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떡은 내 몸이니라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화채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transubstantiation이라는, transubstantiation. 그러니까 substance라는 이 본질이 트랜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떡이에요. 겉모습은 빵인데 그 안에 본질이 트랜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 그 빵 안에 있는 본질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에서의 성찬은 실제로 예수님의 실제 몸을 먹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저게 말이 되나 싶지만 로마 가톨릭 성도들이 볼 때는 개신교인들이 되게 믿음 없어 보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이게 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니 주님이 몸이라는데 쟤들은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애들은 이단이야 이단. 아니 이거 주님이 몸이라 그러는데 왜 쟤들은 이걸 몸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오히려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떡을, 그 빵을 예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 하면 떡이 주님으로 보이게 돼요. 이 빵이 주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가져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시니까. 떡을 먹다가 빵을 먹다가 한번 잘못 떨어뜨리기라도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습니까? 큰일 안 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로마 가톨릭 성도가 속이 너무 안 좋았대요. 오늘 진짜 이거는 뭘 지금 먹을 수가 없는 지금 상태 속에. 그래가지고 지금 참여할 수가 없겠다 그랬더니 뭔가 뭐 죄를 지은 게 있나 뭐 또 이렇게 의심하니까 사제가 물에 말아서 주더래요. 물에 말아서. 근데 물에 말아서 먹은 것도 속이 못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토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속이 안 좋으면 믿음과 상관없이 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토한 걸 보며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토할 수 있느냐며. 근데 그 신부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제는 정말 좋은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토해서 나온 그걸 손으로 탁 꺼서 자기가 먹었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참 좋은 신부님이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떡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이 빵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이 화채설로 적용하여 참여하는 성찬이야말로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며 예배하고 절했을 때 금송아지를 보고 예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금송아지를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다하셨어요. 어떤 형상, 어떤 물질에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라고 그걸 덮어 씌우면 그건 이계명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주실 때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몸을 가리킨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의 주장인데 이 주장은 로마 가톨릭에 의하여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내 몸은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어떡하냐고 하며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상징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여행 사진을 보면 실제로 신혼여행 중은 아니에요. 지금은 신혼여행 하고 있는 중도 아니고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신혼여행 사진을 그냥 돌려봐요. 그러면
신혼여행 때 느꼈던 즐거움, 설레임, 행복함 또는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살은 실제로 주님의 몸은 아니지만 주님의 죽음을 회상하도록 해준다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징설이 틀리지 않아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죽으심을 회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이에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견해를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지지는 안 해도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징설에도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징설은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냐면 성찬의 신비를 다 제거해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부족한 해석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좀 지나쳐요. 막 떡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절하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성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왜? 그냥 하나의 세레모니, 그냥 생일 파티 뭐 그냥 우리 영혼 없이 생일 파티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냥 그런 하나의 그냥 세레모니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이 상징설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너무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수동적이고 매우 드라이합니다. 매우 건조해요. 뭐 참여하기는 하지. 하면 좋긴 좋지 뭐 안 좋을 건 뭐 있어.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런 정도로 성찬에 참여하라고 아마 주님이 친히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 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하셨을까? 성찬에 하나님의 임재는 빠져버리고 인간들의 의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며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이 떡을 받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냐? 칼빈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화채설도 아니고 상징설도 아니고 중간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그냥 쉽게 말하자면 중간 개념일 수 있겠는데 로마 가톨릭이나 쯔빙글리는 성령의 역할을 너무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령을 보내신 주님은 주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시 내려와서 직접 이 떡에 임하시는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과 같은 혈육과 유익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빵을 먹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효력과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화채설처럼 떡이 그리스도로 본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회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상징설도 아닌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때 성령의 신비적인 연합의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여 실제적으로 내 안에 거룩을 만들어내고 실제적으로 내가 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뀌는 신비적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며 떼어주신 것이 왜 하필 떡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 피자일 수도 있고 뭐 밥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왜 떡이냐? 왜 빵이냐? 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냥 먹는 빵을, 특별한 빵을 나눠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먹는 일상적인 빵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일상의 양식이 되어 너희들을 영원히 살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일상적인 빵을 나눠주신 거예요. 특별히 만들어낸 빵도 아니에요. 특별히 맛있는 빵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늘 먹는 빵을 나눠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고픈 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나눠 주셨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배고플 일 없겠다. 이분은 경제 대통령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들이 배고파서 양식을 준 건 맞는데 내가 왜 그 양식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야.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뭔가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죄인들에게 다시는 목마르거나 다시는 줄이거나 하지 않는 영혼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거야. 너희들 지금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 그건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주는 선물은 오늘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함이야.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에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한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시고 떼요. 떡을 떼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기록들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찬을 했다는 말이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같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성찬을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찢겨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찢겨진다. 여러분, 찢겨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주님은 강제적으로 찢겨지실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찢겨지시며 자신의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빵이 찢겨지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주님이 날 위하여 찢겨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찢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찢겨진 살이 오는 것을 보며 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고 주님이 날 위하여 찢겨주심에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여러분 가운데 신비적인 거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찬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성령을 통한 성찬의 실제적 유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기쁨의 잔입니다. 기쁨의 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데 종종 우리는 포도주를 사용한 목적이 뭘까? 그렇죠? 뭐 콜라 기분 좋지 않게서 콜라도 있을 수 있고 뭐 물도 되고 왜 하필 포도주일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색깔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이 피를 나눠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요? 흘리는. 자, 우리 떡은 떼는이었어요. 근데 피는 흘리는이에요. 흘리는.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도 일부러 포도주를 흘립니다. 흘린다는 게 뭐 옆으로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흐르는 것을 시연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잘 지키고 속죄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단번에 이루신 주님의 그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시 포도주가 흘려지는 것을 보며, 그리고 부어진, 쏟아진 잔을 보며, 그리고 그 잔에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는 성령의 사역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들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포도가 많이 나는 그 지중해 쪽에 포도밭이 많아서 포도가 많이 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적인 음료는 물이에요, 물. 포도주가 일상적인 음료는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야, 너 지금 위장병이 나 있고 지금 몸이 지금 안 좋은데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러면 이 위장병이 조금 나아질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말했냐? 주된 음료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포도주 마시는 사람한테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좀 먹어라, 이렇게는 할 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포도주는 자주 먹는 편이긴 했는데, 특별히 어떤 큰 행사나 잔치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혼인잔치에서 자주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실 때 왜 하필 포도주를 사용하셨을까? 물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죠? 뭐 아이스티는 없었을까요? 뭐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왜 포도주였을까? 이 성찬은 단순히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장례식과 같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축제, 나와 혼인잔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또한 성찬이기 때문에 축제적 의미를 가지기 위하여 이 포도주로 성찬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통해 이 음료를 마시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마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미리 누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 그리스도의 잔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축제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떡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잔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우리의 만족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주님은 담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 슬퍼지고 죄송한 마음이 울컥하지만, 또한 잔을 마실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잔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회중이 포도주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떡으로서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포도주를 받지 않고 사제들만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이것은 사제주의의 일환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사제들만이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들만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주님은 전혀 말씀하신 적도 없고 고안하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써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 번만 찾아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54절 5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값비싼 음식은 얼마짜리였어요? 뭐 한 10만 원짜리 드셔보셨어요? 한 20만 원짜리 드셔보셨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 3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3천만 원짜리. 그 멕시코에 있는데 멕시코에서 그 먹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싸먹는 거. 타코. 타코 안에 금가루도 넣고 막 귀한 그러니까 멕시코에 이거 3천만 원을 판 적이 있어. 3천만 원에.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잖아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분위기 좋은 식당과 음식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먹어본 음식 중 가장 소중한 가장 값비싼 음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자기 백성들에게 친히 나눠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먹을 때 일시적으로 느끼는 그런 맛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잠깐 내 몸에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음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상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진수 성찬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좀 웃기다. 그러면 기억엔 더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성찬을 한자 성찬으로 바꿔서 진수 성찬이랄까. 근데 의미는 맞는 의미예요. 이 진자는 보배로울 진자고 숫자는 이 양양자가 받쳐진 음식 할 때 숫자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예수님이 양으로 자신이 보배롭게 드려진 성찬. 제목으로 쓰기보다는 결론에서 쓰자. 예배 가운데 들리는 말씀인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어거스틴이 말한 바 보이는 말씀인 성찬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떡, 기쁨의 잔, 이 풍성한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배부를 것이며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함에 있어 그동안 너무 좀 건조한 마음으로 그저 그냥 어디 하나의 작은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성령의 역사로 실제적인 은혜와 유익과 거룩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